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송년주의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표를 먼저 계획한 이 모든 것을 좀 지워야 합니다. 지웁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면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2025년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신교회에 두리라. 또 하나의 경신교회인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만약에 경신교회가 사람의 이름이라 두는 곳이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기능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해답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증명이 됩니다. 경신교회에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제자 훈련할 때 한 분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시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맞아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해답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명이 됩니다.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이라고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제가 영광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영광, 하나님의 해답. 여러분 온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뚜렷한 그 결과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증거받았느냐? 경신교에서 증거받았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진원지인 것을 예배자로서의 선언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과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연초, 연말 그리고 연말, 연초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연말과 연초는 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한 해의 시작이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저는 연초와 연말을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은 없습니다. 늘 새로운 시작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만 있어요. 오늘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6년도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사람들이 한 해 끝자락에서 그렇게 낭망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도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예배자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이 예배를 통해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은요 방대한 분량인 것 같으나 연초와 연말에 대해서 유일하게 딱 한 번만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말은 신명기에 기록하셨는데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일컬어서 등사본이라, 그리고 2번째 법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사본 혹은 2번째 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또 다시 설명하고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저 말씀 또 듣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던 것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그거 2번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2번 이상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만들어진 메이크업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하시면 저녁에 어때요? 그냥 주무세요? 제 가까이서 보니까 한 번도 메이크업하고 그냥 자는 법이 없더라고요. 지워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한 번 읽고 지우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적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데, 신명기를 이런 의미에서 일컬어서 구약의 맥박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약의 맥박 선언할 때 여러분은 신앙의 맥박을 뛰게 하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구약의 맥박, 신앙의 맥박을 뛰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맥박이 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점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까? 신앙의 맥박이 뛰지 않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소멸됐습니다. 주일 그거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여러분 신앙의 맥박이 뛰면 무엇이 생명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인생을 사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의 맥박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말씀 받은 우리의 신앙의 맥박이 뛰기 시작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신앙의 맥박이 뛰어야 합니다. 신앙의 맥박이 뛰지 않으니까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감지하지 못하지 살아갑니다. 신앙의 맥박이 뛰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신앙의 맥박이 뛰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의 맥박이 뛰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맥박이 뛰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맥박이 뛰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은 이전에 광야하는 차원이라는 땅이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신앙의 맥박이 뛰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1장 12절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통해 주시는 약속은요,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한지도 모른 채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신가 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어의 한계들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밤낮으로 살피고 계시는데,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개소리는 사람 앞에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면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해석하면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인생 다 끝장난 것처럼 그런 고백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누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사셨죠? 오늘 건너뛰고 내일 앞당겨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우리는 이처럼 절대 시간의 권세자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밤모섬에서 예배를 사모하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히라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헬라어의 첫 번째 철자 스펠이 알파입니다. 마지막 철자, 마지막 스펠이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 시작과 마침의 주인이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고 인류의 마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수하는데 예배 시간 지키면 내 시간이 없어질 것 같으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정말 시간이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한 시간이라도 더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지 않는데 시간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만큼 시간의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즉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교실 안 가는 부터 시작됐지만 간 현재에 국한돼서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던져야 될 비전입니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제2도약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인가? 여러분, 현재를 갖고 얘기해 보십시오. 길이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캄캄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아웅다웅합니다. 여러분, 눈을 살짝 열어서 외신이 뭐라고 대한민국을 평가하는지를 한 번만 좀 들여다보십시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까요? 하나님이 무척 흥미로운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어떻게 좀 이 말씀을 각 대륙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결실을 거두는 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세미당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미 대륙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친히 방문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들은 신방을 읽어서 홈 비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 우리는 신방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하고 성장할 때 신방의 역사로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던 거 아세요? 지금 신방한다고 하면 예방주사를 얼마나 놓는지 모릅니다. 신방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실 교회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방문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청교도들의 역사가 집에서 커다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여러분 냉장고 싣고 못 가잖아요, 서비스 센터로. 그럼 누가 와야 되지요? 서비스맨이 와야 돼. 엔지니어가 와야 돼. 그때도 애프터 서비스가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해답을 주시는 이와 같은 배경을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신 것을 환영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해결돼요. 그러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민족적인 경험을 토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합니다.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나안 땅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 곳마다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했는데 승리하는 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다윗에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만 맡기셨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를 마친 후에 회중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으며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약속,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좋지 않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좋지 않는 것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좋지 않는 것을 바라고 안고 있는 것을 좀 치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면서 뚜렷하게 주셨는데 태평을 주셨습니다. 태평은요, 쉼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낮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일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밤은 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일과를 마친 후에 밤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재충전을 위해 쉬어야 합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밤에 쉼을 얻고 있습니까? 밤을 뭐로 그렇게 지새우려고만 애를 쓰십니까? 내일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이 쉼에 대한 태평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국가적인 복을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밤이면 일과 후에 온 가족이 가정에서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공부에 욕심이 생깁니다. 엄마, 공부 좀 더 하다 잘래요? 아니야, 내일을 위해 쉬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민족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쉼을 얻었던 그들을 통해서 이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밤에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쉼을 주시는, 태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데 밤중에도 쉬지 않으니까 새벽이 없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에 안 자면 표가 나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산다는 것, 여러분 뻔한 거 아니에요? 드라마 그거 만들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쉼, 태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 가족이 붙잡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주실 때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모든 좋은 약속을 보장해 주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모든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받은 보증일진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못 박듯 말씀하시면서 산상에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느 순간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릅니다. 신앙의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좋은 약속에 대한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저 같으면요, 산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거 다 알아요. 우리 선조들이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해야 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말씀에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복한다고요? 반복해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반복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복해도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하나 있다니까요. 경신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연말과 연초가 되면 해넘이와 해돋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지는 해는 다른 해입니까? 연초에 뜨는 태양은 다른 태양입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해돋이와 해넘이와 해돋이를 동일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곳을 명소라고 합니다. 이야기 벌써 다 끝났대요. 경신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 잘못 시행했던 일들을 돌이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미신적인 요소에 젖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귀중한 팁 하나를 드릴까요? 한 해의 끝과 새해 시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명소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딜까요? 송구 영신 예배 장소입니다. 경신교회 예배센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8년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단숨에 읽어냈던 그 책 한 권이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그 책은요,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있을 때 동기부여의 전문가이고 지식생태학자인 유영만 씨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경제 빙하기로 해석하면서 따뜻한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이 연습 하나를 제안했는데 다름 아닌 내려가는 연습입니다. 나무는 낙엽을 뿌리고 한 시즌을 마감한다. 여러 내용 가운데 그러면 나무는 빈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 생명력 있는 새봄을 겨울 동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이 아닌 것은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증명되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요, 이전에 그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에 압도될 만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025년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2026년대는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승리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기쁨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슬픔도 버려야 합니다.
광야를 가보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광야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마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산부 예배자 여러분, 경신교회가 오늘 말씀 받은 예배자들로 인하여 한 해의 끝과 새해를 시작하는 명소가 되기를, 그리고 그 명소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